여러분 등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이 등산 용어 중에 이 링반데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링반데룽. 이게 독일어거든요. 이 독일어인데 이 독일어 링반데룽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들이 산을 타게 되잖아요. 등산을 하게 될 때 때때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심한 안개를 만나거나 또는 때로는 비가 많이 내리는 이 폭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런 겨울에는 또 눈이 많이 내리는 이 폭설을 경험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럴 때 때때로 이런 상황 안에서 산을 타는 사람들이 방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방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게 되겠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산에서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맬 때 같은 자리를 계속 빙빙 맴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을 이 독일어로 링반데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자리로 내가 돌아오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목적지로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산을 타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한참을 걸어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같은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걸어갔는데 또 같은 자리로 돌아오고 한참을 걸었는데 또 같은 자리로 돌아오고 바로 이게 링반데룽이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링반데룽은 등산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미디어 기사들을 좀 보다가 이 링반데룽이란 이 용어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 빗대어서 표현한 글을 하나 제가 최근에 보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링반데룽 비슷한 것을 느끼면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들 모두가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만을 맴돌고 있는 것만 같은 겁니다. 걸어도 내가 무엇을 해도 가도 무언가 내 삶이 지금 내 상황이 내 모습이 나아지는 것 없이 그대로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원치 않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마음과 상관없이 자꾸 지치는 거예요. 마음도 지치고 힘도 자꾸 빠지는 겁니다. 살아갈 의욕을 자꾸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코로나 링반데룽 현상 안에 있다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올해 2022년 새해를 이렇게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동시에 우리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도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에는 이 코로나 링반데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링반데룽처럼 요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지금 내가 잃은 것만 같고 열심히는 사는데 지금 내가 계속 같은 자리에만 맴도는 것만 같고 그리고 다들 각자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데 나는 해도 나만 이대로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이 링반데룽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2022년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도 여러분 자세히 이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링반데룽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부도 있었고 또 세리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늘 같은 자리를 맴도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매일같이 맴돌던 그 삶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생명의 현장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이 링반대룽의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의 욕망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 두려움, 불안, 이 모든 삶의 상태들, 마음의 고단함이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또 맴돌았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아무리 주님을 따르고 또 따라도, 그리고 주님을 쫓고 또 쫓아도, 내가 이것저것을 해도 늘 내 마음은, 내 상태는 제자리인 것만 같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링반대룽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링반대룽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새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될 조건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점검해야 할 조건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등장을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여기서 부인하고 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가 이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르네오마이입니다. 이 아르네오마이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버리다, 외면하다, 거절하다 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버리고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를 자꾸 걸리게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면 이제 그만 그걸 거절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 자신을 죽이라고까지 지금 굉장히 세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이 표현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이 자기 부인, 나 자신을 정말 다 죽여야 되는구나, 부인해야 되는구나, 버려야 되는구나, 그런 이 자기 부인을, 자기 죽음을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을 죽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결코 우리들의 기본적인 욕망을 다 죽여라, 생각을 다 죽여라, 나 자신을 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뭘 죽여야 되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리고 8절을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 9절을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 바로 이렇게 버려야 할 나 자신의 어떤 특정한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대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뭘 더 하거나 지금 내가 뭘 더 나에게 덧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이 신박한 정리라는 이 TV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TV 프로그램에서 이 집을 정리해 주는 이 공간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지영 씨가 이 집 정리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공간 크리에이터라는 아주 독특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간 크리에이터가 뭘 하는 사람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집 정리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요즘에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 정리를 잘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 정리를 해주는 이 공간 크리에이터, 이 저자가 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주 독특한 이 대목이 있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뢰인들이 이 저자에게 집 정리해달라고 의뢰를 할 때, 그럴 때 대개 보면 집이 막 어질러져 가지고 이 정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뢰를 하는, 이런 간단한 정도로 의뢰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답니다. 대개 의미가 다 있대요. 인생에 활력을 찾고 싶다거나 정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거나 계속 똑같은 내 인생, 이 링반대론 같은 인생에 변화를 주고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집 정리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들을, 이런 의뢰들을 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집 정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러면 이 저자분이 제일 먼저 이렇게 의뢰인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집 정리를 통해서 새로워지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비우기입니다. 이제부터 비웁시다.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답니다. 새로워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집 정리의 1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이 집 정리의 1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정말 새롭게 내 인생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집 정리의 1원칙과 똑같은 1원칙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새해가 되면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더 하려고 합니다. 새로워지려면, 내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참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새해가 되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덧붙이는 것을 우리들이 우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비우지 못했는데 뭘 더 채울 수 있을까요? 내가 버리지 못했는데 뭘 더 내가 덧붙일 수 있을까요? 비우지 않고
이것저것 내가 덧붙이기만 해서 정말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새해 주님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겁니다. 계속 내가 붙들려 있던 유혹이 있다면 떨쳐내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절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올해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도 끌어안고 있었던 그 욕망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셋째 주를 우리들이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할 것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내가 지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잘 생각하고 돌아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붙들려 있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조건 두 번째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직면해야 할 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좀 들여다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십자가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여러 이제 책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찾아봤는데 이 성경 주석책으로 참 학문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보는 이 WBC라고 하는 주석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요. 저자인 크레이그 에이산이라는 사람이 지적을 하기를 이 표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답니다.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대신에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스승인 랍비가 제자들을 부를 때 주로 어떻게 불렀냐면, 어떻게 권면해서 불렸냐면, 너는 지금 율법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로 콜링을 했답니다. 이렇게 주로 불렀다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멍에를 지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이 멍에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멍에가 뭐냐면, 소가 무거운 것을 지고 끌고 갈 때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소의 목에 이 지지대, 목에 고정하는 이 나무 지지대가 바로 멍에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두 마리가 꼭 이 멍에를 함께 지고 끌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함께 지는 것이 멍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 랍비들이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너 지금 율법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권유할 때 이 말의 참뜻은 내가 너와 함께 지고 가겠다, 바로 이런 뜻이었답니다. 네가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쉽게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지고 갈 테니 나를 따르라, 바로 이런 뜻이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너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지고 가겠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고난, 지금의 문제, 지금의 아픔, 네가 올해도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상황들, 일들, 이 모든 자기 십자가 있다면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그 십자가를 내가 같이 지고 가겠다. 네가 조금 더 가볍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같이 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너의 그 십자가,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는 그 문제, 그 걱정과 염려, 그 문제 상황, 그 십자가 이제 직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지고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 4세기 전에 지금 우리들처럼 이 링반데룽의 이 재난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4세기 전 이 유럽에 이 패스트가 창궐을 했었던 시기에 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이 존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오래전이라 이제 사진은 없고 저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존던 목사님은 성공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성공의 목사로 17세기 초에 영국 런던의 이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목회를 했었던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던 목사님이 목회를 했었던 이 시기에 바로 이때 극심한 이 팬데믹, 이 패스트라고 하는 역병이 유럽을 강타하게 됩니다. 영국 런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이 영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33살이었답니다. 33세요. 대부분 30살을 넘기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 절반이 어른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음을 맞이했었던 그런 시대였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질병으로 인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성도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했었던 이 존던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맡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매일같이 세상을 떠나고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회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지기만 하는 그런 이 링반데룽의 상태에 이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존던 목사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이 한밤을 걷는 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 당시에 이 존던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계속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었다, 무력감에 빠졌다,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종국에는 이 존던 목사님도 패스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극도로 육신이 쇠약해지게 되어 집중 치료실에 격리가 되고 병세가 악화된 이 자신의 모습을 이 격리 상태에서 계속 그 자신의 모습만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 두려움, 이 불안, 이 걱정,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존던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이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격리된 병상에 누워서 이걸 계속 씨름을 하다가, 벗어나고 싶어서 계속 씨름을 하다가 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느 날 내가 이 두려움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과 직면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이 갑자기 격리가 돼서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평소에 이제 알고 있었던 이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뭘 하냐면 그때부터 내가 두려움과 직면하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두려움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떠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을 한 겁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두려움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을 내가 다 떠올려서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 인생에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황이 언제나 있구나. 질병이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아니면 거절이 있고,
외로움이 아니면 실패가 있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두려움 하나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서 이 모든 두려운 문제들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짊어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바로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결론으로 이 존던 목사님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이 팬데믹 링 반대룽의 고통을, 이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견디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이 모든 상황을 승리하고 버티고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하죠. 그만큼 고민도 또 많을 겁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염려하고 또 내일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운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버려야 할 것을 잘 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버릴 수가 없다면, 내가 버리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가 없다면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직면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실 겁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한 지 이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을 따르며 이 2022년 새해 주님과 함께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할 것을 잘 버리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직면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직면하게 해주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멍에를,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함께 지시고 나아가는,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